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너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념은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명이 바로 탕자의 문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공적은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야 딸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딸기를 먹으며 감동했습니다. 지금 1년 내내 과일을 먹을 수 있다 보니 겨울에도 딸기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과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 감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감사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삶은 풍요롭지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풍요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영국의 소설가 체스터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 필요해요. 오늘날에는 풍요가 아니라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없이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너진다. 이런 사실은 오늘 시편 78편에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회복시키실까 노심초사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세워주지만 또 반복해서 배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로 또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 또 시편 78편의 역사시의 이야기만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잘 아는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수없는 악행, 결국은 우상숭배로 귀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나? 이 하나님은 바로 어떤 방법을 쓸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뭘까? 때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전쟁.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 나라가 폐허가 됩니다. 때로는 우상숭배할 때 가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게 다시 종살이를 시키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무엇일까? 63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볼까요?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난 후에 뭐가 찾아왔을까? 죽음이 찾아오죠. 엉겅퀴를 내죠.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나 이런 자존심이나 이런 우상들도 다 버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가진 돈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명예라든지 우리가 가진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쉽게 딴 길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고 고난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하시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그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법궤를 뺏기는 거예요. 61절이죠. 그 다음에 64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제사장들은 칼에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칼에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무방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데 일이 없어지니까 무방비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길 때 반드시 공의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공의로 징계하시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65절부터 70절까지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65절을 보면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66절을 보니까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에게서 욕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움직이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그래서 68절을 보니까 유다 지파를 택하고, 자, 시온을 중심으로 삼아서 새로운 시작을 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 70절입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징계를 주셨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생생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로는 버렸지만 시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은 버렸지만 유다를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
사울, 이 사울 왕은 버렸지만 다윗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교훈이 남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한 목자인 누구를 세울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민족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세워가신다, 일하신다. 그 71절부터 72절 말씀을 보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기르고 지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한 부족한 인간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다윗을 지도하셔서 결국은 부족한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포기하셨던 백성을 위해서 다시 목자를 세워주셨는데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죠. 자, 오늘날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과 같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을 안 주시고 꼭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처럼 잠잠하실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버리시는 것 같으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이끌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늘 함께
이제는 다윗을 세우시고 또 시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힘주시고 지혜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이전에 나와서 또 중보 기도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